주일 오후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몇 가지 감사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우리 6월 한 달간 모이자 하나 되자 또 열심히 동참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지난 6주간의 구역 모임 또 모이느라 수고하신 우리 구역장님들 또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200일 성경 통독에 함께 하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서로를 격려하는 박수 한번 할까요? 우리 오후 예배 오신 분들 중에는 이 세 가지에 해당 안 되는 분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아멘. 그래도 혹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세 가지를 교묘하게 잘 빠져나온, 상관없이 지나온 분들이 혹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돌이키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울산교회를 위해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욱 충성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우리를 표현하는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의미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말하고 또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또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었기에 그러한 이름으로 불려졌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경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 중에 성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상반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성경의 곳곳에서요,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성도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외에도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표현들 많이 있겠지만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자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 그를 칭하는 표현으로 제자가 있습니다. 제자. 물론 앞서 드린 그리스도인이나 성도와 다르게 이 제자라고 하는 표현은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사전에는 제자를 지식이나 덕을 갖춘 사람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사람, 그런 의미를 정의합니다. 그렇게 성경에서도 요한의 제자, 바울의 제자,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 특별히 제자를 불러 세우셨고요. 그 제자들 가운데 12명을 특별히 사도라 불러주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분명하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라고 말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로서의 이 제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함께 오늘 읽은 말씀이 포함된 마태복음 16장을 통해 제자 그리고 제자도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마태복음 16장은요 13장 54절부터 17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마태복음 전체로 봤을 때 네 번째 이야기 단락입니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는 마태복음에 크게 두 번의 전환이 있는데 16장 21절이 바로 그 두 번째 전환인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한 번의 큰 전환이 있었는데요, 이제 다시 한번 16장 21절에서 큰 전환을 이룹니다. 마태복음 4장과 16장 두 번의 전환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 4장 17절과 16장 21절을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러분, 이 두 말씀은요 공통적으로
바로 앞 본문의 사건으로부터 새로운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때로부터라는 표현을 통해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전환은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분의 인격에서 예수님의 선포로의 전환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시고 태어나신 그분께서 이제 드디어 말씀을 전하는, 본인을 드러내시는, 선포하시는 순간으로의 전환을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 오늘 16장 21절의 두 번째 전환은 이 예수님의 선포 가르침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로의 전환을 이룹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으로의 전환이죠. 이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고 이 일을 반드시 이루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함께 살펴보게 되는 마태복음 16장의 후반부는요, 예수님의 본질적인 사역을 깊이 다루고 또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부활이 예수님의 본질적인 사역,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16장 21절부터 28절을 읽었는데요, 이 본문은 21절부터 23절로 그리고 24절부터 28절로 조금 더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두 사건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의 사건이 이어지는 뒤에 단락의 원인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나가 오늘 본문을 조금만 더 역으로 추적해서 올라가면 앞 본문이 되는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원인이 되어서 그 다음 본문인 21절부터 23절을, 그리고 그 말씀이 원인이 되어서 24절부터 28절로 연쇄적인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새로운 사건이 시작되는 21절과 24절을 시작하는 이 말들은 모두 바로 앞 본문과의 연관성을 크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은 24절에 28절의 이 가르침이 바로 앞 본문인 21절부터 23절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고요. 또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라는 이 표현을 통해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앞 본문인 13절부터 20절 본문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바로 앞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는 많은 유대인들을 뒤로하고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유대 땅의 북쪽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갈릴리에서 또다시 북쪽으로 40여 킬로미터를 올라가야 하는 먼 곳입니다. 그곳 빌립보 가이사랴는 당시 유명한 이방인의 신전들과 이방 신상들이 즐비한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곳에서 제자들로부터 자신에 대한 고백을 듣기 원하셨습니다. 물론 마태복음 전반부에서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적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말씀해 주셨었고요, 심지어 귀신 또한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리라고 잘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 본인 스스로 그리스도이심을 밝힌 적이 없고요, 또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런 고백을 유도하거나 받으신 적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의 고백을 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인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그들의 고백과는 다른 그 고백을 제자들로부터 듣기 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합니다.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그분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을 대표한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을 향해 베드로는 그리스도,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그 유명한 신전들과 질비한 신상들 앞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대답, 너무나 듣고 싶었던 그 100점짜리 대답을 듣고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엄청난 칭찬을 하시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리고 베드로의 이 고백 위에 세우실 교회, 그리고 그 교회의 사명을 주시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런 훈훈한 분위기가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는요, 아직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 것을 제자들에게 경고함으로 이 상황을 마치려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정답자리 대답을 들으시고 무슨 이유에서 이제 더 이상 이것을 말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까? 도리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더 열심히 온 천하에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 거기서 멈추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점검해야 할 하나의 과정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보면 21절입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구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되심을 증거하는 이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일이고 또한 이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아름다운 고백에도 불구하고 제자들로 하여금 아직은 자신이 그리스도 되심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앞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하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이번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변하여 이전과 전혀 다른 반응을, 모습을 보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이 당할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 펄쩍 뜁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리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모습과 또 이 고백은 바로 앞에 있었던 베드로의 모습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지금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향해 아주 강한 어조로,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아 흔들면서 도리어 그분을 가르치려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를 붙잡다, 이 동사는 강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힘으로 예수님을 제압해서라도 자신의 뜻대로 되기를 그렇게 원하는, 관철시키려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리고 몇 번에 걸쳐 사용하고 있는 부정형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단어들을 반복해서 말함으로써 절대 그럴 수 없음을, 절대 예수님의 말대로 되지 않을 거라고 강조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항변하다, 그리고 이전 성경에 간하다로 번역된, 조금은 부드럽게 번역된 이 헬라어는요, 오히려 책망의 의미가 강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에 대해 매우 강력하게 자신의 힘을 써가면서 예수님을 책망하면서까지 자신의 생각과 뜻을 관철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21절에 자신의 고난과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도 헬라어 단어 데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셔서 반드시 이루어질 그 일에 대한 강조를 하셨고요. 또 자신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그 단어가 신적 수동태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이 일은 하나님에 의해서 반드시 일어날 일임을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반드시 이루실 그 일에 대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보다 더 강하게 반대하고 절대로 그러한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는 자신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던 그 예수님을 향해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자신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가르치려는 태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결국 베드로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에 예수님의 정말 엄청난 칭찬, 최고의 칭찬을 받았지만 이번에 베드로의 이러한 어이없는 행동, 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제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는 베드로를 맞섭니다. 그를 책망하시기 위해 그를 향하여 마주서시고 그를 똑바로 쳐다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에서는 그를 반석이라고 아낌없이 칭찬하셨고 귀한 사명을 그에게 주셨지만 이제는 그를 향해 사탄이라고 말씀하는 것 서슴지 않습니다. 방금 전까지 반석이라는 이름의 베드로로 칭찬받았던 그가 이제 너는 걸림돌이 되고 있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그렇게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가 보이는 행동과 말은 모두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생각이 앞서기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향해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심지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려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제자는 스승의 뒤를 따르는 자이지 결코 스승을 앞서거나 스승을 넘어지게 하는 자가 아님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여러분,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정말 훈훈하고 가슴 뿌듯한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었습니다. 그런데 금세 21절에서 23절에서는 차가워지고 냉랭해졌습니다. 베드로의 말 한마디에 따라 전혀 다른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이죠. 이제 이 냉랭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요, 자신을 따르는 제자에 대해 정확하게 정의해 주십니다. 나를 따라오는 제자, 어떤 사람인지, 너가 살아가야 할 제자도는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신 것이죠. 아마도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가 제자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확신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자신의 고백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는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제자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치는 제자의 모습, 제자도의 내용은 세 가지인데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먼저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관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인하다, 이 단어가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법정에서 여자아이에게, 계집종에게 했던 것과 동일한 행동, 단어입니다. 그때 베드로는요, 어린 여종에게 예수님을 모른다, 나는 예수와 상관이 없다, 도무지 그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부인입니다. 비록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참된 제자는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기 자신마저도 상관없다라고 여기는 것, 인정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부정,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비록 살아있지만 자기에 대하여 완전히 그리고 철저히 죽은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에게 더 이상 나는 살아있지 않습니다. 비록 육체 가운데 살고는 있지만 더 이상 나는 살지 않고 죽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내가 잠깐 육체 가운데 사는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신을 철저히 죽이는 것, 그것이 제자의 첫걸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당시에 십자가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형틀로 사람을 죽이는, 죄수를 죽이는 도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미 죄수들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처형 장소까지 걸어가는 것을 여러 번 목격하였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 그러면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조금 고생해 보라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끝이 죽음인 것을 알지만 묵묵히 그 길을 외면하지 않고 걸어가라는 것이죠.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또 십자가를 지는 이것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조금 소극적인 제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것을 적극적인 제자의 모습으로 이해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둘은 같은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둘 다 자기 자신을 죽음에 내모는 것이죠.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것이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는데 그분의 뒤를 따른다는 자들,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 지는 삶, 죽음을 각오하고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앞섬으로 예수님의 걸림돌이 되었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을 뒤따르는 자, 그가 제자입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은 제자를 향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라는 것이죠. 결코 변치 않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계속되는 충성과 헌신, 순종입니다. 비록 그 길이 죽음의 길이고 그 끝이 죽음이라는 것을 알지만 담대하게 나의 뒤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제자의 길에 대해 말씀하신 예수님은요, 24절에 이 제자도에 대한 말씀에 대한 보조 구절로 25절부터 27절을 부연해 말씀해 주십니다. 왜 제자가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지 분명한 원인을 제공해 주고 합당한 이유를 가르쳐 주고 절대적인 동기부여를 해 주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에 있어서 머뭇거리는 제자들에게 이 땅의 목숨에 연연하고 그것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자는 도리어 영원한 생명을 빼앗기게 된다 말씀하고요, 심지어 이 세상의 전부를 그렇게 해서 혹 얻게 된다 하더라도 그보다 소중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고 허무한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땅에 짧은 생명을 지키다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것인가, 이 땅에 사라질 것만 바라보다가 정작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못하게 될 것인가, 지금 결정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40일간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 유혹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세상 모든 영광을 보여주며 자신에게 절하라는 것이었죠. 여러분, 사탄의 유혹은 그때나 지금이나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붙잡으라고 속삭이고 화려한 세상 영광을 위해 영원한 것을 포기하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비록 온 천하를 얻게 된다 하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라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콰도르의 선교사로서 그곳에서 순교했던 우리가 잘 아는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의 말씀 잘 알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 그 자는 결코 어리석지 않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제자가 되기 위한 우리의 선택은 이처럼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의 비교이기 때문이죠.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 중에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도리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 땅의 생명에 집착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영광에 취하여 있으면서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땅의 것을 포기하고 유한한 생명을 포기함으로써 자신을 철저히 이 땅에서 죽임으로써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곧 자기를 죽이는 이것은 가장 지혜롭고 소중한 모습입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제자로서 목숨까지 버리는 그 길을 가는 이유, 합당한 이유로 재림과 심판을 말씀합니다. 27절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제자의 삶을, 목숨 버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절대적인 동기부여가 있는데 그것은 종말, 그리고 그때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기에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버리고 우리의 목숨을 버리고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28절에서 27절을 보충하고 더욱 강조해 주기 위해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28절을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는 이 말씀을 바로 뒷장에 17장에 예수님의 변화산의 영광스러운 그 변화의 모습으로 이해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 혹은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 등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어느 것인지 정확하게 이것이다 말할 수는 없지만 28절은 27절에 이 제자의 삶을 살게 하는 동기가 되는 그 재림과 종말, 심판을 더욱 강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재림과 심판이 저 먼 미래의 것이라고 여긴다면 제자로서의 삶에 느슨해질 수 있겠지만 그 재림과 심판이 임박하였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임박한 재림과 종말 그리고 심판이기에 제자로서 목숨을 버리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최고로 지혜로운 그 모습,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기억하는 삶, 심판을 기억하는 삶,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를 제자로 살아가게 하는, 목숨을 버리고 제자로 살아가게 하는 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너무나 아름답고 우리 입술에서도 고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금세 퇴색되어 버리고 말았죠. 반석인 베드로는 사탄이 되었고 예수님의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의 삶이 중요합니다.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충성과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종이 주인보다 결코 높지 않습니다. 그렇게 종인 우리가, 주인이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가 그분처럼 십자가 지는 것 당연합니다. 고난과 죽음으로 주인과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을 도리어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워 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롭고 주님의 다시 오심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신앙 고백도 필요합니다. 날마다 그런 신앙 고백을 찬양과 기도 가운데, 일상 가운데 드릴 수 있어야 하고, 우리 또한 그런 신앙 고백으로 칭찬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스승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쏙 빼닮아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삶에 온전히 헌신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당연히 영광과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하는 것이죠. 더 이상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어리석은 자리에 서지 않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언제나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삶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말과 행동으로 완성되는 제자도입니다. 우리에게 베드로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님을 뒤따르는 그 신앙 고백에 합당한 삶, 행동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직도 자기 자신이 살아서 펄떡거리고 조금도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한다면 그 어떤 신앙 고백도 금세 퇴색하고 그는 예수님을 막는 사탄이 될 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죽음의로의 헌신이 없다면 우리는 제자로서 한 걸음도 걸어 나갈 수 없는 것이죠. 비록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있다 하더라도 베드로처럼 그저 그의 관심사는 여전히 자기 자신이 되고 자기 영광이 되고 온 세상에 온 천하의 영광이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그에 합당한 제자의 삶을 살아 드립시다. 나 자신을 나와 조금도 상관이 없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는 이 자기 부인과 또 죽음으로 향한 십자가 지는 삶에 날마다 우리 자신을 헌신합시다. 결코 주님을 앞서지 않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며 주님을 본받는 참된 제자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신앙 고백과 그에 합당한 제자의 삶으로 오늘 이곳에서 제자도를 완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